비유를 하실 때 혹시 여러분에게도 같이 혹시 적용되는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진실된 비유죠. 실제의 어떤 사실적인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의 저 비유는 우리를 향한 비유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저거 우리를 향한 얘기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실은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되지요. 당사자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실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 대상이 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생각해 봉직도 하고 이해해 봉직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 거절감을 느끼게 되나 봐요. 이러한 저항감이죠. 그 말씀이 비록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아마 같이 맥락을 잇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언약들,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가 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고백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진단해 주시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자기와 직접 관련이 될 때 그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뜻보다는 지금 왜 거절하고 싶은 그런 고집과 의지가 또 나오게 됐다고 한다면, 오늘 이근철이라고 하는 이 미천한 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의 어떤 그 말씀이 직면하게 되면 과연 그 직면될 때 여러분이 그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도 비록 그 말씀이 자기와 직접 관련이 됐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항하더라 이거예요. 하물며 수천 년 지난 한 조그만 교회의 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과연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 어떤 그 불안한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잘 듣기를 바라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깨닫는 게 우리죠. 깨닫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듣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적도 보고 여러 가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듣고 보는 것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고 보지만 그러나 내 귀에 듣는 그 소리를 내가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게 내 삶을 바꾸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었지만 그런데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설 것을 모세가 불안하게 이제 선언을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신명기 나와요. 여러분에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는 마음. 성숙할수록 깨닫죠. 아직 익지 않을수록 이게 참 감정 조절을 못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양력 고오고 이리오 행이라 이런 속담이 이런 그 명포가 있죠. 그래서 좋은 약일수록 쓰지만 그러나 행하는 데는 굉장히 이롭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자기를 향하여서 의인에 하는 그와 같은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의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슬기로운 사람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자기 삶의 큰 변화를 이루어 가지만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채찍을 들어 그 등을 때려도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련한 곰과 함께하는 것이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자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련해져서는 안 돼요. 미련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 단어가 미련해지지 말고 슬기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슬기롭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좋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들을 때는 귀에는 써요. 입에도 써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내 몸에 이롭게 되고 내 행동에 이롭게 되기 때문에 슬기롭게 사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성숙함이죠. 성숙함.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실은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르텐이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바르텐, 이건 기다리다라고 하는 독일어에서의 어떤 동사죠. 그리고 독일어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바르텐은 이 망루 이런 뜻이라고 해요. 바르텐. 그래서 바르테라고 하는 망루에서 이 바르텐, 즉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대요. 바르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기다림, 즉 망루에 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죠. 막연하게 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망루에 서서, 즉 군사들이 이 보초병들이 뭘 서요? 철책선에서 보초 서죠. 보초 서는데 그 큰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망루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파수대라고 하죠. 올라서서 보는.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위에 서서 이렇게 계속 깨어 있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이라는 건 뭐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대상을 향하여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바라봄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만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졸며 잤지만, 그러나 다섯 처녀는 그 기다림에 대하여서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섯 처녀는 슬기롭게, 그래서 이걸 슬기라고 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잠을 자는 것 같지만 다섯 처녀는 미련한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고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졸기 바빠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뭐예요? 졸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 밝힐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그래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다 삶을 살아요. 땅 디디고 사는 이상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이 제한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요, 삶은 살지만 준비되지 않게 살아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요. 단지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경건생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삶을 살지만 삶을 인하여서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채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주님께 분명히 두고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계속 주님이 당부하고 사도들이 당부한 게 뭐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계속 깨어있으라.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깨어있어라. 그럼 깨어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죠.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예요? 지금 인생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의 썩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썩은 인생이 아니에요. 멸망의 인생이에요. 이건 육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고 당신 굉장히 육적인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들 맞죠?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원래부터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은 뭐예요? 육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육으로 사는 인생에 대한 값이 뭡니까? 사망이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육의 삶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사망의 값을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그걸 바로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즉 마귀의 굴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즉 죄에 화인 맞았던 여러분들을 누가 사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 대해서 뭐예요?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양자된 거예요? 예수님의 양자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그분의 뭐예요?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양자로 샀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다가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입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따라 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아빠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것은 여러분이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이 주인 보고 아버지 그럴 수 없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양자된 삶, 자녀된 삶을 살아요. 이 자녀된 삶이 포도원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권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라고 하는 주권을 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육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나는 그래도 난 육의 권리다, 나는 육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러면 주님의 날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건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당이고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뭐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알고 살게 했어요. 일하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인생이지요. 그래 놀라운 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산 울타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포도원을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신다고 하죠. 산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들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삶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현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열매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의 포도원은 아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울타리로 둘러주세요. 산울타리로 딱 둘러주시고 그리고 망루를 세워주세요. 망루를 세워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세속화되는 데서 지키겠다 이거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뭡니까?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이 열매를 많이 잘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거름도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뭐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산울타리로 둘러주셨어요. 여러분 보호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을 끌어 살리기도 하세요. 어떤 외부적인 도둑놈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할피로 들어오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러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주님의 보호장막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포도원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걸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포도원을 향하여서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원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주실 때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여러분의 포도원의 열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포도원을 뭔가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면 주님의 피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의 것이니까. 주님과 무슨 관계가 없냐? 관계가 없으니까 난 내 현실적으로 마음대로 살겠다.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그거 다 내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없으면 안 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주님이 내 모든 시간과 건강과 내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거처와 자녀와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영원히 따라야 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포도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한테 자녀는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자녀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자녀의 권리죠.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포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뭘 기다려요? 때가 되면 아버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포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구하세요. 때가 돼서 열매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의 경건한 생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어떠한 고백하는 생활, 주님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대감을 갖고 종을 보내는데요. 여러분이 그걸 거절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혹시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지금 터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주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홀로 사실 수 있는 자신감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당연히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서 모든 공급의 같은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양심을 갖고 주님 바라시는 것을 주님 내가 열매로서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당연히 새로 준 내 농부들이 줄 줄 알았어요. 왜? 주님은 충분히 다 보호해 주셨거든요. 다 세워줄 거고 태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바라시는 기다림에 반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요.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려요. 왜? 조금 세게 나갔나 봐요. 그 종이.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니까 아니 어떤 종들을 보내도 농부들이 보니까 한 사람은 때리고 죽이고 또 모욕하고 그래요. 주님이 이만저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이 사람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 걸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 보내신 자가 이 포도원의 주인인 거를 여러분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주님이 자기의 자신이 된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을 인정하겠지. 이런 기대감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찾는 거예요. 수확 때가 돼서 열매를 줘라. 내가 너에게 맡겼을 때 내가 막 기대했던 열매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유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의 마음에, 농부들의 마음에는 이 포도원을 뺏기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는데, 그런데 값주고 사신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그 누리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래도 내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육신의 어떤 소욕들 있잖아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고 막 이렇게 뭐 확장해야 되고 양보할 수 없고 내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의 삶이 우선되는 이거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오니까 이제 뭐예요? 드디어 소유권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국 어때요?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포도원 밖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그 아들을 죽여요. 주님이 할 말이 없죠. 혹시 여러분의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날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혹시 여러분과 제가 밀어내지는 않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 소유권을 우리의 삶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혹시 그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계명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인의 책임들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불편한 거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불편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여러분의 포도원 밖으로 막 밀어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못 들은 것이냐, 마치 주님을 십자가 밖에다가 못 박아버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포도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거를 뭡니까? 횡령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제 군대를 보낸다는 거죠. 군대를 보내서 이 농부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요. 천국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명목 아래에서 난 천국이야,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 아래에서 오히려 그 주인 대신 그 주인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땐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서 우리는 우리 어떤 세속적인 인생의 길을 고집하며 살기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주인이 오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모든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처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살면 얼마나 살 것이고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가진 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결국 다 여러분 가졌다 싶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렸다 싶으면 또다시 누려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만 찾아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밀어낸다면 참으로 이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죠. 여러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포도원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고 그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일하시고 일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가져야 될 몫을 가지세요.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에 대하여서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서 그것을 함부로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지만 그러나 누림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때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누리십시오. 누리시는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누리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누림은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같이 이해하고 같이 나누고 쓰는 거죠. 거기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요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잘 청정하시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무책임한 인생 되지 마시고 반드시 쓸수록 더 내 인생에 값진 양약이 된다라는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혁과 개혁을 원할 때 그것을 수용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확장되어 줄 수 있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원은 누구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다 공급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공급받을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몰아낼 때 우리는 결국 형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시지만 스스로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궁극적 바라보는 마지막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열매를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 역시도 여러분이 감당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수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